그냥 주어진 대로 사는 거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 가정에 주어진 대로 행복하게 살면 되는 거거든요. 저도 우리 교회 이런 그 사이즈로 이렇게 살아갈 때 제가 행복하면 되는 거거든요. 예, 제가 행복하면 돼요. 그러니까 막 뭐 성공해야 되겠다, 크게 돼야 되겠다, 뭐 이런 마음을 갖는 것도 정욕적인 거죠. 욕심이죠, 욕심. 탐욕. 그러니까 쇠 그릇이 막 금그릇 되게 달라고 하고 막 은그릇 되게 달라고 하고 그러면 안 되라는 거지. 그냥 조그만 그릇이면은 반찬 그릇이면 반찬 그릇으로서 만족해야지. 반찬 그릇을 간장 하나 담아 놓으려는데 소단지 갖다 놓으면 어떡할 거예요? 말이 안 되죠. 간장 그릇을 갖다 놓잖아요? 그러면 간장 그릇은 조그만해야 돼요. 짜기 때문에 솥단지 같은 거 해놓고서 간장 담아놓으면 안 해요. 그러면 규모가 없는 거야. 하늘나라에도 규모라는 게 있어요. 그러니까 각자 있는 장소에 하나님이 그 그릇으로 만들어 놓으시는 거예요. 여러분의 가정에는 꼭 여러분이 필요하기 때문에 여러분을 놓는 거야. 네? 우리 교회에는 내가 꼭 필요하니까 하나님이 이렇게 세워놓는 거예요. 다른 사람 오라게도 안 와. 여기에 다른 사람 오라게도. 또 저 같은 사람은 다른 데 가라게도 또 안 가. 그러니까 하나님이 거기에 맞게 놓는 거예요. 예. 그런데 그거를 갖다가 허황되게 막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거는 비전과 꿈이 아니라 허황된 탐욕이라고 그러는 거야. 그런 거를. 여러분, 이 동네에 전염병 바이러스도 지금 대전에서 최고 많이 있대요. 이 동네. 그러면 여러분 어떻게 생각해요? 참 더러운 동네다,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죠. 근데 저는 어떤 생각이 드냐면, 이렇게 후지고 더러우니까 내가 필요하지, 이렇게 생각해요. 나는. 네. 생각이 다르죠? 네. 그러니까 사람들은 자기에게 주어진 거를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물어보지도 않고 자기는 허황된 꿈을 꾼다는 거지. 그렇게 하는 거 아니에요. 반찬 그릇은 반찬 그릇으로서 만족해야 되는 거야. 밥그릇은 밥그릇으로서 만족해야 되고, 국그릇은 국그릇으로 만족해야 되는 거예요. 금그릇, 은그릇, 쇠그릇 다 마찬가지야. 응? 자기의 그릇으로 만족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기쁨이 있는 거예요. 그렇지 않고 자기의 탐욕이나 욕심을 가지게 되면 점점 선악과를 먹게 되는 거죠. 그게 안 되는 거예요. 우리 교회에 주어진, 우리 교회 사이즈에, 우리 교회에서 주어진 성문 기독학교가 있어요. 우리 성문 기독학교를 세운 분명한 이유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는 아무나 받지 않아요. 부모님 말 잘 듣는 아이들 받아요. 선생님들 말씀 잘 듣는 사람만 받아요. 그리고 여기 와서 보면 계속 견디면서 몇 년을 같이 지나는 아이들을 이렇게 보세요. 열매가 좋아요. 열매가 좋다는 말은 선생님들이 그만큼 정성을 기울이고 있다는 얘기예요. 근데 여기는 크지 않기 때문에 사람들이 생각할 때는 아이고 뭐 이런 데서 무슨 선한 게 있겠어, 못 믿겠어, 뭐 이런 사람들도 있어요. 자기는 뭐 엄청 훌륭한 사람입니까? 그렇게 따지면? 그렇지 않잖아요, 여러분. 그러니까 여기에 주어진, 우리 교회를 다니잖아요. 우리는 성도잖아요. 우리 교회 성도잖아요. 그러면 최소한 여기 교회에 대해서 만족한 마음을 가지셔야 됩니다. 여러분의 가정에, 자녀들은 왜 여러분의 가정에 만족하라 그러겠어요? 만약에 여러분 가정이, 여러분 할머니나 할아버지나 아버지나 어머니한테 만족함이 없어서 옆집에 훌륭한 할아버지 할머니, 옆집에 훌륭한 아빠 엄마가 있어서 그쪽에 가가지고 그 사람들만 그리워하면서 그 집 앞에서만 왔다 갔다 하면 기분 좋겠어요? 그렇지 않죠. 자기는 그렇지 않으면서. 그러면 우리 교회에 다니는 여러분은 우리 교회를 만족하셔야 된다고. 우리 성문 기독학교를 만족하셔야 된다고요. 내가 어떻게 하면 도울 수 있을까? 열매가 좋다는데 내가 보니 열매들이 참 좋구나. 여기서 그렇게 견디고 조금 더 있으라고 해도 중간에 그냥 막 가는 사람도 있어요. 나는 대학만 들여내려고 학교 만든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사람 만들자고, 예배 드리자고, 함께 선교하자고, 그래서 학교를 만드는 건데, 하나님이 여기 식사가 집에서 밥 해주는 거 못 해줘. 이만큼 우리 학교 밥 식사 해주는 것만큼 부모님들이 못 해줍니다. 여기 정성껏 밥 해주는 거는 집에서 못 먹어요. 그 정도는. 그러니까 자기들도 알아. 그 부모님들도. 그러니까 데려오는 거야. 애들 데려와가지고 나한테 제발 잡아달라는 거예요, 부모님들이. 그래서 얘들한테 막 계속 옆에 나 앞에 놓고서 설득을 하는 거야. 너네 그냥 있어. 학교 늦게 들어가면 어때? 여기서 밥 잘 먹고 목사님 그렇게 잘해주고 그렇게 기도해주고 하는데, 그러는 거예요. 얘들은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말릴 수가 없어서 그냥 그래, 그럼 니네가 가서 마음이 도저히 안 잡히거들랑 그러면 다시 연락을 해라. 응? 언제든지 우리는
너희들을 환영하고 사랑한다. 지금도 제가 기도해주고 있어요. 이 아이들을 위해서. 학교가 뭐가 이상한 게 아닌가라고 해서, 아니 부모님들한테 다 물어보세요. 지금 학교가 엄청나게, 부모님들은 학교 선생님들한테 엄청 감사해해요. 너무너무 미안해하고 감사해하고 그런다고 부모님들한테 물어보시라고. 그리고 이 아이를 한 사람 한 사람 선생님들이 얼마나 사랑하는지 몰라요. 그냥 시험만 봤다면 그냥 성적이 그렇게 올라간단 말이에요. 너무 올라가게 하는 것도 안 좋은가 봐. 좀 적당히 올라가게 해놓고 또 좀 있으면 또 적당히 올라가게 했고 좀 있으면 또 적당히 올라가게 그렇게 해야 되는가 봐. 참, 그것도 어떻게 해야 될지 숙제예요 저한테. 그냥 다 보라겠더니, 시험을 다 보라겠더니 성적이 다 그렇게 나오니까 어떻게 하냐고. 어쨌든 말입니다. 여기서 말씀을 이렇게 증거할 때 여러분은 생각할 때요, 그래 무슨 선한 게 있겠느냐라고 생각할지도 모른단 말이에요. 그거 여러분 착각입니다. 하늘문이 열렸다는 게 뭔지를 나는 알거든. 그래서 하늘문을 열어서 말씀을 주셨단 말이에요 저에게. 그러니까 이 말씀을 알기 위해서 그거를 하나하나 여러분에게 설명을 해주고 있어요. 그래서 몇 번의 설교만 제대로 잘 들어도요 성경이 열립니다 이게요. 근데 그거를 제대로 신중하게 듣는 사람이 많지가 않은 거야 이 사람들이. 제가 전체를 갖다가 열어줬는데도 잘 못 깨달아요. 전체를 열어줘도 그걸 잘 못 깨달으니까. 그러니까 너무 안타까운 거지. 왜 그러느냐, 정신 못 차려서 그래. 정신 못 차려서. 성경을, 그러니까 선한 게 여기 없다고 생각하니까 그런 거예요. 여러분, 우리 교회가 하나님 말씀의 입장에서 하나님이 보실 때 여기가 완전한 선함이 있습니다. 우리 교회가 하나님의 선함이 있는 장소예요. 하나님의 빛이 있는 장소예요. 하늘이 열린 장소라고. 여러분은 잘 모를 거예요 그게 무슨 말인지. 그래서 죽어서 하늘나라 갈 때 물어보셔. 그런가 안 그런가. 내가 왜 이렇게 얘기하겠어요. 죽어서 왜 가서 물어볼 거를 왜 지금 내가 얘기하겠냐고. 죽어서 물어보시라고. 진짜 가서 이 성문교회가 하늘문이 열린 장소냐고 물어보시라고. 가서 열렸다고요. 그 하나님이 말씀하실 거라고. 근데 그때 가서는 늦은 거라고. 지금 하늘문이 열린 이 말씀을 들으셔야 돼요 여러분이. 몇 번만 신중하게 들어도 이 말씀이 열려요. 그 정도로 전체적으로 요약해서 설명을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도 못 깨달아요. 뭐가 뭔지를 몰라. 자기가 혼자 성경 읽을 때 이게 막 열려야 되거든요. 근데 이해가 안 돼 혼자 읽으면. 왜냐, 아직 안 열려서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이 여러분에게 열리시기를 바랍니다. 영적인 문이 열리시기를 바랍니다. 분명히 그게 있어요. 저도 몰랐어요. 저도 옛날에 목회할 때 저 막 당당하게 담대하게 막 힘있게 막 그냥 꼬장꼬장하게 목회했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그때는 열리지 않았었던 거를 제가 나중에 알았어요. 제가 회개하고 은혜 받고 열리고 난 다음에 이걸 아하, 내가 그때 열리지 않았었구나 라는 것을 열리고서 알았어요. 은혜 받고 알았어요. 그래, 여러분에게도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할 때 열리는 역사, 영의 눈이 열리는 역사 있어야 됩니다. 예수님이 침례 받으시고 물에서 올라오실 때 하늘이 열리고 그랬죠? 열리고. 그래서 위에가 열렸단 말이에요. 위에가 열렸다. 그리고 그 위에서 하나님의 성령이 비둘기같이 내려오시고 하나님의 음성이 거기서 내려오셨단 말이에요.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기뻐하는 자라. 이렇게 얘기했단 말이죠. 그 하늘문이 열려야 돼. 그 하늘이 두 개예요. 두 개. 하늘이 두 개. 창세기 1장 1절에 태초에 하나님이 하늘과 땅을 창조하시니라 할 때 그 하늘이 두 개예요. 두 개의 하늘과 하나의 땅이 창조되니라 그렇게 된 거거든요. 근데 그거를 모르지 뭐. 잘 모르지 뭐. 그냥 그 반지 잘 모른다고요. 하늘 하나, 그 다음에 땅 하나, 이렇게 창조된 거 아닌가? 이런다고. 아니에요. 이 하늘이라는 단어는 원래 물이라는 단어예요. 물이라는 단어예요. 물과 밑에 물, 이렇게 해서 물과 물이 있는 거야. 이렇게. 그리고 이 물이 두 개다라는 것이 샤마임이라는 거예요. 샤마임. 그래서 두 개의 하늘이라, 두 개의 물이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걸 정확히 아니까 요한복음 4장에서 예수님이 사마리아 여자한테 뭐라고 해? 너 땅에 있는 물을 갖다가 이렇게 풀어오잖아, 뜯어오잖아. 그러면 나는 하늘에 있는 물이야, 이렇게 말하잖아요. 땅에 있는 물을 가지고 너는 먹고 살지만 나는 하늘에 있는 물이니까 내가 누군지 알아보면 나에게 물 좀 달라고 했을 거다. 그러니까 두 개의 물이 있는 걸 몰랐단 말이에요. 사마리아 여자가 아래에만 물이 있는 줄 알았다고요. 근데 위에로 물이 있는 것을 예수님은 안다는 거지. 그래서 물이 두 개다 해서 샤마임 그러는 거예요. 그걸 하늘 이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확히 말하면 하나님 태초에 하나님이 두 개의 물, 그러니까 하샤마임이라는 하늘들을 창조하셨다, 이렇게 해야지 맞는 거죠.
그러니까 두 개의 하늘이니까 하나의 하늘과 또 하나의 하늘이 있다는 거예요. 그죠? 그러면 하나의 하늘이 밑에 있는 하늘이 어떻게 돼야 돼? 밑에 하늘이 위의 하늘을 만나려면 밑에 하늘이 어떻게 돼야 돼? 열려야지. 밑에 하늘이 열려야 그 위에 있는 하늘에서 말을 하지. 그러니까 예수님이 땅에 물에서 올라오실 때, 침례받으시고 물에서 올라오실 때 어떻게 하늘이 열리고 그 위에 있는 하늘에서 하나님이 말씀하시더라, 그 말이지. 밑에 있는 그 하늘이 열릴 때, 그 하늘이 열리는 게 뭐냐면 내가 하늘이라고 생각했던 나를 찢는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나를 찢으시고, 그 말은 물에서 올라오실 때, 물에 들어갔다가 올라올 때, 내가 죽어서 부활할 때, 은혜 받을 때, 회개할 때 나라는 하늘이 찢어진다고. 그러니까 내 의견이 있겠냐고, 내 생각이 있겠냐고, 나의 탐욕이 있겠냐고, 나의 종욕이 있겠냐고. 없죠. 다 드리라면 다 드려버리지. 그러지 않겠어요? 내 시간과 내 물질과 내 몸과 마음 가지고 내가 살죠. 근데 드려, 그럼 다 드리지 뭐. 그렇지 않겠어요? 왜? 내 거 아니니까. 내가 찢어졌으니까, 찢어진 나니까 드려, 그럼 다 드려버리지. 시간 가져와, 물질 가져와, 네 몸 가져와, 네 마음 가져와. 아멘. 드리라는 거지. 못 드리지 보통 사람들은. 왜? 하늘이 안 찢어졌잖아. 자기가 최고라고 하는 사실을 안 찢었잖아. 하늘이 안 찢었다. 그러니까 자기 걸 챙긴다고. 내 거, 아직도 내 거가 있다. 아직도 내 거가 있다. 이렇게 챙기는 거죠. 그런 사람은 아직 하늘이 안 찢어진 거지. 하늘이 찢어진 걸 성경에서 말하는 열리고라고 말하는 거예요. 열리고. 네가 죽었고, 그 말이에요. 네가 죽었다. 네가 죽어야 새 사람이 되는 거예요. 새 언약을 받는 거예요. 그래야 복음을 깨닫는 거예요. 그래야 진리 말씀을 깨닫는 거예요. 그게 아니면 늘 우리는 맛만 보는 거고 율법으로 살아요. 여기 설교를 하니까 그런가 보다 하고 자기는 또 노력하며 살고요. 자기 또 이 세상에서 찌들어 살고요. 벗어나 살지 못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게 이 진리의 말씀이 나를 찢고 나를 뚫고 들어와야 되는데 안 오는 거야. 이게 안 열리는 거야. 성경이 열리셔야 돼. 나는 이게 진짜 있는지도 몰랐어요. 진짜 이런 게 있나? 몰랐어요. 근데 있더라고. 이게 세상에 이런 게 진짜 있더라고요. 그래, 여러분에게도 열리는 축복이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열려야 돼. 하늘이 열려야 돼. 그래야 진짜 하나님을 만나는 거예요. 이 땅에서 하나님 만나는 게 최고 아름다움인데, 이 땅에서 하나님 만나는 게 최고 행복한 건데 그거 하나 못 만나고 가면 어떡해요? 하긴 뭐 죽어서 만나겠지라고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여기서도 만나지 못했는데, 자신 없는데, 그러니까 죽을 때 되면 자신 없어지는데, 그러니까 맨 욕심내고 맨 비판하고 맨 판단하고 맨 자기 생각 가지고 살고 그러는 거 아니에요. 그렇게 하지 마요. 자기를 찢어야 돼. 하나님이 찢으실 때, 그 말씀으로 찢으실 때, 아멘, 감사합니다. 나를 찢어주셔서 고맙습니다. 나를 뚫고 들어오시옵소서. 이해가 되겠어요? 무슨 말인가? 이거 성경 12번 이상 읽고 오라고 하죠. 그래야 성경 이해한다고. 12번 읽으면 어느 정도 내가 얘기하는 걸 이해할 수 있을 거예요. 그래서 12번 읽고 오라는 거예요. 자, 우리 마태복음 12장 31절 32절 말씀.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사람에 대한 모든 죄와 모독은 사하심을 얻되 성령을 모독하는 것은 사하심을 얻지 못하겠고, 또 누구든지 말로 인자를 거역하면 사하심을 얻되 누구든지 말로 성령을 거역하면 이 세상과 오는 세상에도 사하심을 얻지 못하리라. 여기서 말하는 인자라고 하는 사람이라는 말이 나오고요, 그 다음에 성령이라는 말이 나와요. 그러면 사람이라는 말하고 성령이라는 말이 어떻게 여기에 두 가지로 이렇게 나와서, 사람한테 한 거는 용서받는데 다, 성령에게 하는 거는 용서 못 받는데, 그럼 여러분은 지금 성령의 시대에 살고 있는 거요, 사람의 시대에 살고 있는 거요? 그게 뭔 말인지 모르겠죠. 제가 간단하게 설명을 해드릴게요. 자, 우리 오전 예배에 옛 언약과 새 언약이라는 말이 있어요. 그죠? 그러면 새 언약을 받을 때는 옛 언약이 완성이 돼야 돼. 그렇죠? 그럼 옛 언약이 완성이 되려면 옛 언약 안에서 우리가 죽어야 된다 그랬어요. 그러면 새 언약을 받는다 그랬죠? 그러면 여기서 마태복음 12장 31절 32절에 말씀하는 이 내용은 사람에게 행하는 것은 어디에 속한 거예요? 사람에게 속한 건 옛 언약에 속한 거요, 새 언약에 속한 거야? 옛 언약에 속한 거니까 용서를 받는 거지.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근데 성령에게 속하는, 성령에게 하는 것은 용서를 못 받는데, 그 말은 어디에 속해 있다는 거예요? 새 언약에 속해 있다는 얘기지. 그러니까 새 언약에 속해 있는 사람은 다시는 옛 언약으로 갈 수가 없어요. 성령에 속한 사람은
사람에게 속할 수가 없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이게? 그러니까 옛 언약과 새 언약을 잘 알면 이 부분도 다 이해가 되겠죠. 그거예요. 성경이 어떻게 되어 있냐? 구약과 신약으로 되어 있다 그랬잖아요. 그죠? 불뱀과 노뱀으로 되어 있다 그랬잖아요. 율법과 복음으로 되어 있다 그랬잖아요. 그죠? 그러면 이게 다 뭐예요? 옛 언약과 새 언약으로 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 사도가 뭐라 그러면 옛 사람이 있고 새 사람이 있다,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죠? 그리고 우리에게는 옛 남편하고는 이혼해야 된다, 새 남편하고 결혼해야 된다. 그래서 이혼 증서가 결혼 증서가 돼야 된다, 이렇게 얘기했죠. 그러니까 옛 언약은 없어지는 게 아니야. 여러분, 없어지면 이 구약 성경 같은 경우는 안 들고 다니는 게 낫지. 무거우니까 신약만 들고 다니는 게 편하지. 근데 왜 구약 성경까지 신약 성경 다 한 편에서 이렇게 놨죠? 예? 이게 완성이 돼야 되니까 그런 거야. 이게 하나가 없어져서는 새로운 게 없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새 남편 만났다 그러면 옛날에 헛 남편이 있었어야 되는 거예요. 헛 남편이 없었으면 지금 새 남편 만난 사람은 새 남편이요, 헛 남편이요? 헛 남편이 되는 거지. 헛 남편이 없었으니까 새로 결혼한 거잖아. 처음 결혼한 건데 처음 결혼했으면 이 헛 남편이 되는 거지. 그죠? 근데 옛날 남편이 있었어. 근데 옛날 남편하고 헤어졌어. 그러면 이 새로 만난 남편을 헛 남편이라고 해, 새 남편이라고 해? 새 남편이라고 해야 된단 말이에요. 성경적인 방법이란 말이에요, 이게. 그래서 옛날 것과 새 것이라고 나눠야 하는 거야. 그러니까 창세기 1장에 뭐라고 되어 있냐고? 천지 창조했다고. 하늘과 땅을 만들었는데 이게 있다 없다, 요한계시록에는. 온데간데 없어졌다. 온데간데 없어졌는데 새로운 하늘과 새로운 땅이 있다. 아니 근데 온데간데 없어졌으면 이게 완전히 없어지고 우리는 새 하늘과 새 땅이 돼야 되잖아. 근데 왜 새 하늘과 새 땅이 이 땅에 내려오지도? 새 하늘과 새 땅이 땅에 또 내려온다, 이렇게. 그러면 성경은 결국에, 성경은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누구에 대한 이야기를 쓰고 싶어 했다? 내 마음을 쓰고 싶어 했다는 거야. 내 마음 안을 쓰고 싶단 말이야. 내 마음 안을 잘 분석해가지고 속에 있는 내용을 쓰고 싶은 게 성경이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내 속에 이 땅에 태어났던 창조, 이것은 예창조란 말이에요. 이 속에, 마음속에 새로운 창조가 임했어. 새로운 창조가 임했다는 말은 부활하신 예수님이 들어왔단 말이에요. 네? 부활하신 예수님을 뭐라 그래? 부활하신 예수님을 두 글자로 뭐라 그래요? 성령이라고 그러는 거야. 부활하신 예수님을 성령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이 들어오셨어. 그러면 성령이 누구예요? 부활하신 예수님. 부활하신 예수님이 누구야? 말씀이신 하나님이요. 말씀이신 하나님이 어디요? 천국이요. 그러니까 성령이 내 안에 들어오시면 천국이 내 안에 들어오시는 거지. 그러니까 이 땅이라는 내 마음 안에 하나님이라는 천국이 내 속에 들어왔다, 그 말이에요. 왔다, 내려왔다, 그 말이에요. 예.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그러니까 하늘나라 이 천국이 위에서 나한테 내려왔다. 어디로? 내 속에 내려왔다, 이 말이야. 그러니까 내 속에 들어서 천국이 내 속에 들어와서 내 안에 천국을 이루었다. 그러니까 나라는 것과 하나님이라는 것이 하나가 되었다, 이 말이야. 내 속에서 새로운 결혼을 했다. 이 사람 어디 가겠어? 죽어봐야 하겠어요? 아니요, 죽자마자 천국이야. 이 사람은 무조건 천국이야. 왜냐면 내 속에 천국이 들어왔잖아. 그거를 알려주고 싶어서 교회에서 설교하는 거예요. 그걸 끊임없이 알려주고 싶어서. 그럼 왜 우리는 끊임없이 이 얘기를 들어야 되냐? 자꾸 까먹으니까. 자꾸 까잡수시니까 이거를 자꾸 설명해서 천국을 그 속에서 잊어버리지 말으라고. 예, 천국을 잃어버리면 탕자가 되거든. 천국이 아버지야. 아버지인데 아버지를 떠나면 탕자가 되는 거거든요. 아버지를 다시 그 이후에서 찾아오면 천국을 다시 되찾는 거거든요. 천국이 어디 있어? 내 마음에 있다니까요. 내 마음에. 그래서 내 마음 안에 부자와 거지가 있는데, 부자는 지옥 가고 거지는 천국 간다는 거지. 그러니까 부자는 누구요? 부자는 누구요? 나요. 거지 누구요? 나요. 그러니까 부자도 나요, 거지도 나요. 아이고 목사님, 부자는 따로이고요, 거지는 나사로예요. 이렇게 또 누가 보면 16장 아는 척하면서 얘기하는 사람이 있을 거예요. 근데 그게 아니란 말이야. 부자와 거지 나사로는 우리 마음 안에 있는 나란 말이에요. 내가 부자면 지옥 가는 거고 내가 거지면 천국 가는 거란 말이야. 그러니까 내 마음 안에 있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라고. 그거를 정확하게 펼쳐서 설명해 주는 거라고, 제가 옛 언약과 새 언약으로.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이거를 사람과 성령으로 나누어서 설명해 주는 거라고. 사람은 그러니까 사람은 뭐예요? 그래서 사람은 사람에 대한 모든 죄와, 그랬어요? 그러면 사람에 대한 모든 죄와 할 때 이 사람은 누구예요? 죽으시는 예수님이야. 죽으시는 예수님. 죽으시는 예수님에 대하여 모든 죄를 지어서, 그럼 나는 지금 나에 대해서 성경을 썼으니까 죽으시는 예수님이 사람이라면, 자, 예수님한테 그냥 그 죽으신 예수님한테 창을 찌르든지 침을 뱉든지 따귀를 때리든지
다 용서받아 못 받아? 다 용서받아. 왜? 죽으시는 예수님이니까 그렇게 죽으시러 오셨거든. 그러니까 그 사람에게 향한 건 다 용서받는 거지. 바울이 스데반을 죽일 때, 스데반 내가 너 죽이노라 해서 스데반 죽일 때 스데반이 뭐라 그래요? 스데반이 하나님한테 뭐라 그래? 저의 죄를 용서해 주라 그래. 예수님도 십자가에 매달려 돌아가시면서 사람들한테 대해서 뭐라 그래? 나를 때리고 침뱉고 나를 못을 받고 창을 찌르는 자들, 저들을 용서해 주십시오 그러는 거야. 그럼 예수님이 용서해 주십시오 그러는데 하나님이 난 용서 못해. 내 아들을 감히 이렇게 욕보여서 난 용서 못해. 그렇게 해요. 다 용서하겠다는 거야. 다 용서하겠다는 거야. 스데반이 죽으면서 그 사울을 용서해달라고 하면 용서해 주셔 안 해주셔? 하나님이 용서해 주시는 거야. 왜? 사울은 지금 알고 죽인 거야? 모르고 죽인 거야? 스데반이 예수님인 걸 모르고 죽인 거야. 그냥 사람을 죽인 거야. 사람에 대한 죄는 다 용서를 받는 거예요. 왜? 사울이 성령 받기 전이란 말이에요. 다시 말하면 나의 입장에서 보면 나의 오순절, 내가 성령을 체험하기 전에 나의 죄는 다 용서받는다 이거지. 성령 체험하기 전에 죄. 여러분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여러분은 그냥 예수 믿는다고는 하지만 아직 성령을 체험하지 못한 사람일 수도 있는 거고, 어떤 사람은 그냥 말로만 예수 믿는다고 그렇게 하는 사람도 있을 거예요. 나도 옛날에는 예수님 잘 믿는 줄 알았어요. 내가 예수님을 회개하고 만날 때 보니까 내가 예수님을 잘 몰랐던 거예요. 그래서 내가 하나님한테 회개할 때 무슨 회개했다고 그랬어요? 주님, 제가 몰라서 그랬어요. 내가 알면 그렇게 했겠어요? 몰라서 그랬어요 라고 제가 고백했단 말이에요. 근데 하나님도 그래, 네가 몰라서 그랬지 그러는 거예요. 저한테 네가 몰라서 그런 거지. 이제 그러면 내가 너한테 알려줄게. 이제 그렇게 살지 마. 내가 이제 알려줄게. 그러면서 그때부터 말씀을 풀어주시는데요, 성경이 두 가지로 딱 나누어서 보이더라고요. 이 두 가지로 이렇게 딱 나누어가지고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두 개로 딱 나누어서 쫙 연결되어 있더라고요. 지금 제가 옛 언약과 새 언약을 어떻게 두 개로 싹 설명하잖아요. 이 옛 언약은 가인이고 새 언약은 아벨이란 말이에요. 네? 이 옛 언약은 에서고 새 언약은 야곱이란 말이에요. 이렇게 두 개로 다 나누어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첫 언약은, 옛 언약은 이스마엘이고 새 언약은 이삭이란 말이에요. 이렇게 나누어져서 내려오고 있었던 거야, 성경이 다. 그러니까 옛 언약과 새 언약을 놓고 보니까 이게 딱 보이는 거죠, 그죠? 예, 금방 보이겠죠? 왜? 열렸으니까. 이게 열렸으니까. 이게 창세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쭉 열어서 문 두 개가 있는, 두 개의 문이 열린 거예요. 이게 찢어져서 열린 거예요. 내가 나를 찢겼으니까. 하나님으로부터 말씀으로 내가 찢겼단 말이에요. 찢기니까 내가 찢어지니까 갈라지고 그 사이로 보이더라는 거지. 이게 말씀이 두 개로 나누어져서 보이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계시록까지 보니까 요게 하나로 합쳐지더라고요. 요 말씀, 이게 생명나무로 합쳐지더라고요. 그러니까 여기저기 이게 보이더라는 거야. 그래서 여기 열리는 게 분명히 있구나. 그러니까 사람들이 죄 짓는 게 몰라서 죄 짓겠구나. 몰라서. 그러니까 이거는 다 용서를 받아요. 몰라서 하는 거니까. 여러분이 알고 그랬겠어요? 몰라서 그랬겠지. 근데 하나님의 성령을 체험하고 난 다음에 죄를 지은 용서를 못 받아요. 여러분, 그런 회개가 안 돼. 자, 그래도 회개해야 되겠죠? 그래도 회개해야겠죠. 여러분 꼭 성령 받은 것 같으니까, 느낌에. 그러니까 또 죄를 진 것 같으니까 또 회개해야 되겠죠. 그래요. 날마다 죽기 전까지 어쨌든 회개하고 죽기를 각오하고 회개하시고, 그러면 하나님이 다 용서하시지 뭐. 그리고 하늘문을 다 열어주지, 여러분한테. 말씀을 깨닫게 해주시지. 내가 몰라서 그랬어요. 또 그러면 되니까, 하나님한테. 그죠? 하나님, 내가 몰라서 그랬어. 그러면 그래, 네가 몰랐으니까 그런 거지. 열어줄게. 최사무엘 목사를 통해서 열어줄 테니까 다시 그러지 마. 그런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성령을 알고 성령을 체험하면, 근데 그게 말씀이 막 천국이 되는 거야. 아니, 성경에 말씀이 천국이라니까? 그 말씀을 성령이 주신 거야. 그 성령이 천국인 거야. 그가 하나님이야. 말씀이신 하나님. 그게 천국이에요. 그 성령이 마시면 천국인 거야. 근데 그 좋은 천국을 왜 안 받아? 교회까지 와서. 그렇죠? 근데 그 천국을 안 받고 그냥 하는 사람이 있어. 하늘 찢어라더니 하늘 다 꾸며서 다시 하지가. 안 열려. 안 열린다고. 더 튼튼해. 어떻게 더 튼튼하게 꾸며놔가지고. 또 오면 또 확 찢어놓지? 확 찢어놓고 또 꾸미고 가. 집에. 대단해. 대가리가 단단합니다. 아주 대단한. 자, 여기 보세요. 사람에 대한, 그러니까 성령 받기 전에, 성령 체험하기 전에 죽으시는 예수님에 대한 죄는 다 용서받는다. 그 죄는 하말타노 관역을 벗어난 죄입니다. 네가 몰라서 그런 거야, 이 말이에요. 너 몰랐었어. 성경을 몰랐었기 때문에 그러는 거야. 그 죄와 모독이라는 말이 블레세미아라는 단어인데요, 중상모략입니다. 중상모략. 블레세모스라는 단어에서 나온 단어인데 상스러운 폭언입니다. 그러니까 예수에 대해서 욕하고 막 이렇게 해도 용서를 받아요. 몰랐으니까.
블라포, 방해하다, 해롭게 하다. 또 페메, 그러니까 블라포하고 페메, 이게 페미, 진술, 명성, 말하다, 증언하다, 보여주다. 그래서 방해하고 해롭게 하고 그렇게 말하는, 그러니까 폭언하고 폭력을 행사하고 그러는 거죠. 그래도 용서한다. 사하심, 아피엠이 용서한다라는 말이고요, 보낸다라는 말입니다. 가둬놓지 않고 보내준다는 거야. 용서한다는 말입니다. 자, 사하심을 어때 해서요. 그 다음에는 이제 어떻게 해야 돼? 새 언약을 받아야 되겠죠? 새 언약 받은 사람은, 성령을 받은 사람, 이 성령을 받은 사람은 성령을 어떻게 주시는 예수님, 부활하신 예수님, 부활하신 예수님이죠? 성령이니까. 성령은 부활하신 예수님이란 말이에요. 부활하신 예수님을 모독하는 것은 사하심을 얻지 못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성령님은 여러분에게서 존중받으셔야 되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그래서 우리는 예배하는 거예요. 그분을 경외하고 두려워하고 예배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 성령을. 막 까불고 돌아다니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자, 말로 인자를 거역하면이라고 할 때, 말로 인자를 거역하면이라는 말이라는 게 로고스입니다. 로고스가 원래 하나님이라는 말씀이죠.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할 때 로고스가 있으니라, 그 말이거든요. 그거는 율법적으로 우리에게 먼저 온 말씀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때 로고스라 그래요. 그 로고스가 우리에게 전달해서 나에게 말하면 개인적으로 말하는 레마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로고스 그 말씀, 말로 인자를 거역하면, 그러니까 레마를 못 받은 사람이죠. 그냥 로고스 말씀만 받아가지고 그냥 하나님의 말씀이래 했는데 그냥 성경을 좀 아는 척 하는데, 그 사람이 인자를 거역하면이라는 말이 카타라는 말이에요. 카타, 거역한다는 말이. 카타라는 이 단어가요, 아래라는 단어예요. 그리고 반대라는 단어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예수님은 위에서 오신 분이야. 근데 아래에서 반대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오른쪽에 계신 분인데 왼쪽인 내가 반대하는 거예요. 이렇게 반대, 정면에 있는 거예요. 이렇게. 그걸 카타 그래요. 카타. 반대편에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렇게 네가 로고스 말로 네가 하나님 믿는다고 하면서 예수라고 하는 그 분하고 예수하고 반대가 되면, 그렇게 된 사람이 누가 있어요? 예수님 시대 때 예수님하고 반대했던 사람이 누구예요? 예, 바로 당신들이죠. 바리새인들이, 당신들이에요. 바리새인이니까 바리새인이 어디 멀리 있는 것 같죠? 여러분은 바리새인 안 같고. 그게 아니라니까. 개인적으로 하나님 말씀이, 내가 하늘이 찢어지고 나의 하늘이 찢어지고 진짜 하늘에서 내게 말씀하시는 말씀이 와서 나에게 성령으로 충만하면 그때 레마가 임하는 거라고요. 레마. 근데 로고스 말씀으로 너희가 하나님 믿는다고 하면서, 그러면서 예수님하고 반대편에 있으면, 바리새인들이 예수님하고 항상 반대에 있었거든요. 근데 그 사람들은 항상 하나님 믿는 사람들이야. 하나님. 근데 예수님하고 반대에 있는 사람이면 그거는 사심을 얻는다, 그 말이에요. 용서를 받는다, 그 말이에요. 여러분 생각할 때 바리새인은 용서를 못 받을 거야. 바리새인이 너야. 네가 바리새인이라고. 너는 용서 받는다고. 왜? 하늘문이 안 열렸잖아. 성령이 아직 네 속에 들어가지 않았다고. 성령의 충만함이 안 와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네가 무슨 짓 해도 다 용서가 돼. 예수님이 바리새인들 가다가 막 그 자리에서 막 이 독사의 자식아 이렇게 하니까, 독사의 자식아 그러니까 어이구 이놈들은 지옥 같구나, 틀림없이 지옥 같구나, 그렇게 생각할지 모르지만 바리새인을 뭘로 취급한 거예요? 누가복음 16장에 부자와 거지 나사로에서 바리새인들을 뭘로 취급한 거예요? 부자로 취급한 거야. 부자가 누구라고 했어요? 나라고 했잖아. 그럼 부자는 반드시 어디로 뭐가 돼야 돼? 거지가 돼야지 아브라함의 품에 들어간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생각한 바리새인들은 자기들은 틀림없이 천국 갈 줄로 생각했었는데, 예수님이 바리새인들을 부자로 취급했기 때문에 그 부자의 옷을 찢어야 되거든. 그리고 거지를 만들어야 돼요.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그러니까 여러분과 제가, 자, 여러분이 자기 속에 자기 생각으로 꽉 차 있는 사람들이 있죠. 자기 생각으로 꽉 차 있는 사람이 있어. 말씀보다 자기가 더 중요해. 그런 사람들은 자기가 찢겨나가야 돼. 그래야 거지가 된다고. 그러니까 여러분이 부자란 말이야. 부자는 바리새인이야. 바리새인은 어디에 있었냐면 예수님이라는 이 땅의 거지로 내려오신 예수님하고 반대편에 있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렇게 반대편에 있다라고 하는 걸 카타, 이걸 거역한다. 말로 인자를 거역하는 거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네가 알지만 그거 가지고 예수님하고 반대편에 서서 다니고 있다 이거야. 그게 여기서 사하심을 얻는다. 왜? 예수님 몰랐잖아. 잘. 여러분이 예수를 제대로 몰랐잖아요. 제대로 알았으면 예수님 반대편에 있고 싶겠어요? 그렇지 않죠? 같은 편에 있고 싶지. 반대편에 있고 싶겠냐고. 진짜 예수 알았으면. 예수님 모르니까 자꾸 반대편에 있는 거예요. 그런 사람은 용서를 받아. 용서를 받는데, 만약에 말로 성령을 거역하면 사하심을 못 얻어. 왜? 성령님은 부활하신 예수님이니까.
부활하신 예수 네 속에 성령을 체험하고 난 다음에 그렇게 네가 인생을 살면 너는 사하심을 못 얻어. 이렇게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제 여기서 어떻게 하면 사하심을 얻는다는 말이 있고 어떻게 하면 사하심을 얻지 못한다는 말이 있는데, 사하심을 얻는다는 게 무슨 말이고 사하심을 얻지 못한다는 게 무슨 말인가, 이걸 이제 알아야 되겠죠. 네? 어떤 게 사하심을 얻는 거고 어떤 게 사하심을 얻지 못한다는 거야. 이게 아피엠이라는 말인데 이게요, 용서한다, 보낸다라는 말이에요. 그런데 이거를 어떻게 하는 게 사하심을 얻는다, 사하심을 얻지 못한다라는 말일까? 자, 이게 무슨 말이냐면 예수를 만나기 전에 한 모든 죄는 사하심을 얻는다 이거야. 용서받는다 그 말이에요. 근데 왜 용서를 받느냐, 그걸 알아야죠. 여러분이 예수 믿기 전에, 성령을 체험하기 전에 죄를 짓는 게 있어. 그런 거는요, 용서를 받아. 왜 받아? 왜 받아요? 몰라서 용서를 받는다고 그러잖아요. 그럼 왜 모르는 걸, 그럼 하나님이 왜 죄라 그래? 우리도 모르는 걸. 네? 우리도 모르는 걸 왜 하나님은 우리 보고 죄라 그래? 오늘 말씀을 잘 들으면 이게 복음을 잘 깨닫게 돼요, 여러분. 왜 우리 보고 용서해 준다 그래, 이런 거를? 그러면 예수님 몰라서 짓는 죄들은 다 용서해 준다 그래. 왜 용서해 준다는 거예요? 예? 하나님 책임이니까. 그건 하나님 책임이니까. 너를 태어나게 한 게 하나님 책임이니까. 우리가 그럴 거 아니에요. 하나님, 나 왜 왔어요 그럼? 나 이 땅에 안 태어났으면 얼마나 좋았겠어. 그러니까 하나님, 나한테 책임을 넘기지 말고 내가 안 태어났으면 나 이 죄 안 졌을 거 아니에요. 그런 말 할 수 있어요, 없어요? 할 수 있죠. 할 수 있잖아. 가만히 생각해보면 그런 말 할 수 있는 사람들이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하나님도 그런 말을 할 수 있는 사람들에게 그래도 네가 죄진 건 네가 죄진 거 아니야, 이렇게 하지는 않는다는 거죠. 여러분, 자기 자식들한테 그래요? 자식들이 좀 죄 짓고 잘못하고 그러면 네 죄는 네가 흘렸다 이놈아, 내가 너를 태어나게 했지만 너는 네가 죄진 건 네가 죄진 거야 이놈아, 이러면서 계속 추궁하고 그러겠냐고. 애가 잘못했어, 그러면 되는 거예요, 부모한테. 그죠? 그리고 너 왜 이렇게 죄 짓고 돌아다녀? 그럼 나 왜 낳았어요? 그럼 어떡할 거야? 몰라, 나도 그냥 어디 둘이 그냥 부인하고 그냥 남편하고 둘이 사랑하다 보니까 그냥 어디 네가 나온 거 아니야 그냥? 응? 네가 나온 거 아니야? 네 책임 아니야? 네가 나왔으니까 네 책임 아니야? 그렇게 할 것 같아요? 그렇게 해요? 여러분 같으면? 그렇게 안 해요. 하나님도 그걸 다 아시기 때문에 이 사람이 나 죄 지었어요, 잘못했어요. 그래요, 하나님 나 왜 낳았어요? 선악과 먹고 나서 선악과 왜 만들어놨어요 그럼 하나님? 아니 이거 보이니까 먹는 거 아니에요 이걸? 안 만들어놨으면 됐겠네. 그러니까 그렇게 말할 거를 하나님이 알겠어 모르겠어요? 알지. 그걸 다 안다고. 그거 다 아니까 하나님이 그래, 내 잘못이야, 내 잘못이니까 내가 해결해 줄게. 내가. 그러니까 네 잘못 아니야, 내 잘못이야. 자, 애 잘못한 건 부모 잘못이요, 알아요? 아니 자녀가 누구 닮아서 태어났어? 자기 닮아서 태어났잖아요. 그럼 애 잘못하면 자기 잘못이네, 부모가. 그죠? 그럼 우리가 다 누구 형상 닮아서 태어났어? 하나님의 형상 닮아 태어났어. 하나님의 형상 닮아 태어난 인간이 선악과 먹고 죄졌네? 그 선악과 먹고 죄진 인간의 형상을 또 닮아서 그대로 태어났어. 그 형상을 누가 만들었어? 처음 그 하나님의 형상을 하나님이 만드셨어. 그러니까 그것부터 안 만들어놨으면 내가 안 나왔을 거 아니오. 그럼 내가 죄 안 졌을 거 아니야. 여러분, 이 아이가 안 태어났으면요 엄마 아빠의 사랑을 몰랐을 거야. 근데 태어남으로써 엄마 아빠의 사랑을 깨닫게 된 거야. 여러분, 이게 안 태어나고 죄 안 짓는 것보다 더 좋아 안 좋아? 태어나서 엄마 아빠의 사랑을 깨닫고 사랑을 받는 것만큼 좋은 게 어디 있어? 그거는 안 태어나고 죄 안 짓는 것보다 훨씬 더 좋은 일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건 100번이라도 태어나야지. 왜? 죄는 질 수 있지만 그 죄는 부모가 책임지면 되는 거고, 그리고 이 아이는 부모, 아버지, 엄마의 사랑을 받으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좋은 거를 하나님이 왜 안 만들어냈어? 그러니까 우리가 왜 날 만드셨나요? 왜 날 태어나게 했나요? 야 이놈아, 너 더 좋게 해주려고 했는 거야 이놈아. 너 나의 사랑을 받고 천국에 와서 영원히 살게 하려고 그런 거야. 이 좋은 걸 주려고 너를 만드는 거야 이놈아. 그럴 거 아니겠어요, 얘기죠? 그러니까 이거를 잘 분석해서 이 사실이 어떻게 연결이 되는지를 알기만 하면 아하,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게 되는 거지.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게 되면 우리가 모두 다 한 사람도 멸망하지 아니하고 구원받아 천국에 이르도록 하나님이 원하셨던 거구나. 그거를 알게 되는 거죠. 그 알게 되면 영생이고 천국 가는 거야. 근데 모르면 계속 죄짓고 돌아다니며 사는 거지. 모르면. 그러니까 모르고 계속 죄짓고 돌아다니는 건 끝까지 용서한단 말이에요, 예수님이. 끝까지. 생각해봐요.
자, 죄 짓고 돌아다녀. 용서하겠어. 죄 짓고 돌아다녀. 또 용서하겠어. 나를 인자를 거역해. 또 용서하겠어. 나에게 죄를 짓고 모독하고 폭언을 행하고 다 용서하겠어. 이런단 말이에요. 다 용서받아요. 근데 성령을 거역하면 용서를 못 받아. 그 말은 부활의 주님이 들어온 다음에는 너를 바꿔놓을 거야. 너를 바꿔놓을 거야. 그러니까 진짜 성령의 체험을 가진 사람은 바뀌어집니다, 여러분. 바뀌어진 사람이 돼요. 그게 만약에 아니거든요, 여러분. 성령 체험하게 하려고 기도하셔야 돼, 여러분. 하나님의 성령을 내가 체험하기 원합니다. 하나님의 성령으로 충만하기 원합니다. 내가 지나치게 하는 것 같아요. 내가 죽지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 나의 욕심도 아직 남아있고 내 정욕도 남아있고 하나님이 내 시간을 다 달려갈 때 내가 드릴 수 없고, 하나님이 내 몸을 다 달려갈 때 내가 드릴 수 없고, 하나님이 내 생명 다 달려갈 때 내가 드릴 수 없고, 하나님이 내 자녀를 달려갈 때 내가 드릴 수 없고, 하나님이 내 물질 달려갈 때 내가 드릴 수가 없어요. 알고 보니까 나는 성령의 체험을 못한 것 같아. 그러면 여러분, 성령 체험하기 위해서 몸부림치셔야 돼. 성령 체험하고 나면요, 하나님이 드리는 거 다 드려요. 순간 다 드릴 수 있습니다. 안 남겨요. 하나님 앞에 다 드릴 수 있어요. 자기의 생명까지도 주님의 것이라는 걸 인정하고, 자기의 시간도 물질도 내 자녀도 남편도 아내도 다 주님의 것입니다 라고 인정해. 한마디로 말하면 죽어 나자빠진 사람이다. 죽어 나자빠진 사람은 자기 게 하나도 없잖아요. 그렇게 돼버린 거, 이걸 성령의 체험이라 그러는 거야. 그 성령의 체험을 한 사람은 그 사람이 죄를 지면 용서 못 받는다. 다시 말하면 그거는 하나님 책임이 아니다. 그건 네 책임이니까. 여러분에게 성령 자기가 체험만 한 것 같고, 자기는 성령에 거듭난 것 같고, 성령 충만한 것 같고, 자기에게 성령 받은 사람 같아요. 근데 내가 왜 요즘 이 모양이 이 꼴인지 모르겠어요 라고 한다면 그건 네 책임이야. 그건 하나님이 책임져 주질 않아. 용서 못 받아. 그러니까 철저하게 회개하셔야 돼. 이거는 철저하게 회개해서 하나님 앞에, 하나님 나 회개합니다. 하나님 내게 성령으로 충만하게 해주십시오 라고 기도하셔야 돼요. 여러분, 하나님의 신 믿음으로 믿는 사람이 있고 내 믿음으로 믿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주신 그 믿음으로 내가 믿어서 사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게 주신 믿음은 성령이 내 믿음이에요. 성령이. 그러면 성령이 들어오시면, 그러면 내가 그 성령의 믿음을 믿는 거예요. 그러면 성령께서 역사하시겠죠? 그거예요, 바로. 그러니까, 자, 피스티스라는 단어가 있고, 피스티오라는 단어가 있다 그랬어요. 요한복음 3장 16절에는 뭐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이 믿는 건 누가 믿어야 돼? 내가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그랬습니다. 자기가 안 믿어. 하나님의 믿음이 왔는지 모르지만 자기가 안 믿는다고. 하나님의 성령이 자기에게 임했는지 모르지만 어쨌든 자기가 안 믿는 거. 그럼 누구 책임인가 이제?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로 이 땅에 오셔서 여러분에게 오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이 안 믿는 거야. 자기가 안 믿는 거야. 자기가 피스티오하지 않는 거야. 자기가 변함없이 믿는 그 믿음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 믿음으로 하니까 자꾸 변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의 믿음으로 살아야 되는데 자기 믿음으로 사는 거야. 그러니까 자꾸 변하는 거야. 그러니까 예수를 진짜 믿는 게 아닌 거지. 성령으로 믿는 게 아닌 거지. 아직도 너를 위해서 죽어야 할 예수를 믿는 거지. 그건 네가 죄를 짓는 때마다 용서를 받아요. 그러나 그건 하나님 책임이니까 용서해 주지만 네가 성령을 받지 못하면 천국 가기 어렵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성령의 체험을 하고 성령이 들어오시면 내 믿음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믿음으로 살아가게 되는데, 이것은 마치 아가페로 사느냐 필레오로 사느냐. 아가페는 우리를 다 사랑하기 위해서 오신 예수님을 말하고, 필레오는 그 예수님을 내가 선택하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내가 믿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내가 그 예수님을 사랑하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누가 사랑한다고? 내가. 누가 믿는다고? 내가. 누가 선택한다고? 내가 선택하고 내가 사랑하고 내가 믿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그냥 대충 나 예수 믿었어요 하면 안 되는 게 아니고, 필레오라고 하는 것은 부부관계를 말하는 거예요. 서로 사랑, 친구의 서로 사랑을 말하는 거예요. 친구 같은 보아스와 룻이 친구같이, 룻은 친구란 말이에요, 이름이. 그래서 보아스가 능력의 예수님이고 룻은 친구의 예수님, 친구란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를 친구라고 여겼다고. 보아스가 룻을 친구라고 여겼다고요. 그게 진짜 부부관계라고요. 그게 하나, 서로 사랑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우리를 일방적으로 나눠 사랑해. 근데 여러분, 저는 주님 사랑하지 않는데요? 저 왜 사랑하시는 거예요? 내 마음대로 좀 살고 싶은데요? 왜 사랑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그래도 나 널 사랑해. 눈물 더 흘리죠. 눈물 펑펑 흘리면서 내가 십자가에서 너를 사랑했어. 그래서 계속 따라다니죠. 근데 문제는 우리가 그 예수님에게 고개를 안 돌리는 거야.
예수님, 언제 내가 당신이 날 사랑해달라고 했어요? 나는 당신을 사랑하는 거 아닙니다. 나는 내 뜻대로 한번 살아보고 싶어요. 나 이 세상에서 한번 내 시간, 내 생명, 내 물질 가지고 살아보고 싶어요 라고 할 거란 말이에요. 야, 네가 얼굴을 돌려서 나한테 왔으면 좋겠어. 네가 나를 필요했으면 좋겠어. 나의 그 아가페 사랑을 네가 인정했으면 좋겠어. 그러면 우리 둘이 결혼할 텐데, 우리 둘이 하나가 되어서 살 텐데, 그렇게 되기를 난 소원해. 예수님은 계속 쫓아다니면서 우리한테 짝사랑을 하시단 말이에요. 아가페 사랑을 하신다고. 여러분, 언제까지 예수님을 짝사랑하며 우리를 쫓아오도록 만드시겠습니까? 여러분이 고개를 조금만 돌리면 예수님이 가까이 와 계실 텐데, 여러분이 예수님한테 고개를 돌려서 주님, 저도 주님을 사랑합니다 라고 왜 고백을 못하느냐고요. 자기 거 잃어버릴까봐? 자기 거 다 하나님이 가져갈까봐?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거 뺏어가지 않습니다. 다 돌려주고 싶어서 그런 거예요. 여러분의 생명을 진짜 생명으로 돌려주고 싶고, 여러분의 아들을 진짜 아들로 돌려주고 싶고. 아브라함이 이삭 드린 거 보세요. 이삭 드리고 나니까 이삭을 갖다가 진짜 번제로 드리려고 하니까 하나님이 어떻게 해요? 아브라함아, 이제야 네가 나를 사랑하는 줄 내가 알았다. 그러면서 이삭을 갖다 다시 돌려주죠. 돌려줄 때는 이게 죽으러 오는 이삭이요, 부활한 예수요. 부활한 예수님을 우리에게 주시는 거야. 이삭 안 뺏어가. 여러분의 자녀, 여러분의 물질, 여러분의 생명, 여러분의 시간 안 뺏어가. 하나님이. 뭐가 아쉬워서 뺏어가겠어? 하나님이 뺏어가는 게 아니야. 진짜로 돌려주려고 그러는 거야. 진짜로 바꾸어서 돌려주려고. 그러니까 하나님에게 해당하는 것만 진짜거든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건 다 가짜야. 이거 네가 죽으면 다 없어져야 돼. 알겠어요? 네가 죽어도 하나님 것으로 남겨져 있는 게 진짜인 거예요. 예? 여러분, 예를 들어서 헌금을 해서 하나님한테 헌금을 정성스럽게 드렸어. 이거 하나님이 없애버리겠어? 하나님께서 기억하시겠어? 기억하시는 게 진짜인 거예요. 남는 거예요. 그게 그 남는 장사예요. 자녀를 하나님 앞에 드렸어. 하나님이 그거 뺏어가고서 진짜 하나님의 아들로 만들어주겠어. 하나님의 아들로 만들어주신 거, 이게 남는 거예요. 이 아들이 남는 거야. 예? 뭔 말인지 알겠어요? 여러분 생명을 주님께 드려, 시간을 주님께 드려서 오늘 예배 드리고 있어요. 이렇게. 그럼 하나님이 여러분 시간 뺏어가지고 하나님이 다 잡수셨어. 그냥 니네는 그냥 그지로 살아라 그러겠어요? 아니야. 여러분의 시간을 잃어버린 만큼 그 이상으로 갚아주셔. 하나님이 진짜로 갚아주셔. 그래서 하나님의 것으로 남겨놓는단 말이에요. 여러분이 남는 장사를 하고 있는 거야 지금.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근데 그걸 몰라. 성령의 체험을 하지 못하면 그걸 몰라. 그러니까 자기 거 하다가 죽는 거예요. 그냥. 그러지 말라고 성경이 있는 건데. 그러니까 성령의 체험을 하고 난 다음에 그 성령을 거절하면 용서를 받을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그건 내 책임이니까. 그건 전적으로 내 쪽에서 한 거니까. 하나님 책임이 아니라고. 그래서 용서 못 받는다고 그러는 거예요. 자, 내 믿음으로 살게 되면, 성령 체험하고 난 다음에도 내 믿음으로 살게 되면 하나님 앞에 내가 스스로 책임을 져야 돼. 근데 하나님 아들의 믿음으로 살면 그럼 쉬워. 복음으로 사니까 쉬워. 그러면서도 하나님 나를 책임지셔. 그러니까 구원받는 거예요. 자, 바울이 스데반을 죽였어요. 바울이 스데반을 죽였어요. 용서받았어요? 못 받았어요? 용서받았어요. 용서받고 난 다음에 예수님을 만났어요. 만났더니 예수님이 사울한테 뭐라 그래요? 네가 왜 나를 핍박하느냐 그래요. 네가 왜 나를 죽이냐 그래요. 근데 사울은 내가 당신을 죽인 게 아닌데요, 나는 스데반을 죽이고 오는 건데. 그랬더니 예수님이 그 스데반이 나야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스데반 속에는 뭐가 충만한 거야? 성령이 충만한 거야. 그러니까 그 성령이 충만한 사람은 바로 예수님이었던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 사울은 그 사실을 몰랐어. 그러니까 예수를 모른 거죠. 성령의 체험이 없는 거죠. 그러니까 이 사람이 가다가 길거리에서 예수님 만나니까 성령의 체험이 없으니까 모르니까 내가 언제 당신을 죽였습니까? 라고. 근데 예수님은 네가 죽인 그 스데반이 바로 나야. 그러면서 너 눈을 좀 멀게 해야겠어. 눈을 좀 멀게 합니다. 그래서 3일 만에 눈을 뜨게 만들어요. 눈을 뜨게 만들면서 이 사람이, 사도 바울이 알게 됐어요. 예수님을 깨닫게 된 거야. 그 다음부터 사도 바울이 죄에 앉아. 아니 뭐 바나바하고 싸운 적도 있던데요. 그거는 밥그릇 가지고 여러분 저기 식당에서 싸우는 거하고 틀려. 이 싸우는 거는 사도 바울하고 바나바하고 싸우는 것은 주를 위해서 왜 우리가 더 충성하지 못하느냐에 대해서 마가를 가지고 더 충성하는 사람이 돼야 되는데 하고 아주 날카롭게 싸웠단 말이에요. 그리고 난 다음에서도 나중에 나이가 먹고 나서도 그것도 마음이 불편해서 바울이 야 마가 좀 나한테 좀 데려왔으면 좋겠다. 에? 감옥에서 그렇게 한 사람이야. 이 바울이라는 사람이. 죄 짓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을 위한 열심히 이 속에서 막 불리듯하게 일어나는 거야. 성령을 거부하지 않는 거란 말이에요. 여러분은 어때요? 생활 가운데 성령을 거부합니까? 안 합니까? 잘 모르시겠죠? 성령님이 속에서 말씀하시는 걸 가만히
귀를 기울여, 마음의 귀를 기울여서 그 성령이 하신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성령이 기도하라면 기도하고, 성령이 드리라면 드리고, 성령이 이렇게 하라면 이렇게 하고, 성령이 저렇게 하라면 저렇게 하고, 그렇게 살아보시란 말이에요. 성령 체험하면 그게 가능합니다. 그게요. 자, 베드로라는 사람이 있어요. 예수님 3번 부인했습니다. 용서 받아요, 못 받아요? 용서 받아요. 갈릴리 바닷가에서 2번째 예수님을 만났어요. 만나고 난 다음에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했을 때 베드로가 사랑한다고 그래요, 안 한다고 그래요? 사랑한다고 그래요. 사랑한다고 그러면서 그 다음부터 베드로가 죄에 치고 못 지는 거야. 왜? 성령의 체험을 한 거야. 성령의 체험을 한 거야. 하나님의 성령이 그 속에 들어온 거야. 성령이 들어오기 전에는 계속 부인하고 3번씩이나 부인하고 다녔어요. 성령이 들어오기 전에는. 근데 예수님이 십자가 못 박혀 돌아가시고, 그리고 부활하셔서 성령을 받으라 할 때는 그때부터는 거부를 못 하는 거야. 성령에 의한 말씀을 거부를 못 하는 거예요. 자,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죄를 질 수 있는 것은 언제며 죄를 질 수 없는 것은 언제냐 이거야. 성령의 체험을 하기 전에는 누구나 죄를 질 수 있다. 그건 누구나 용서를 받을 수가 있다. 그러나 성령을 체험하고 난 다음에는 이거는 죄를 질 수가 없다. 하나님이 막으신다. 하나님이 그 사람을 계속 울타리를 치고 막으신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계속 죄를 질 수는 없는 거예요. 자, 욕심을 부렸어요? 계속 욕심 부릴 수가 없는 거예요. 화를 한 번 낼 수 있습니다. 근데 화가 계속 날 수 있는 건 아니란 말이에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왼편 강도와 오른편 강도가 있습니다. 자, 왼편 강도, 오른편 강도 누가 구원받았어요? 예, 오른편 강도가 구원을 받았어요. 그럼 왼편 강도는 왜 구원을 못 받았어요? 왼쪽에 있어서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오른쪽에 있었으면 구원 받았을 텐데 왼쪽에 있어서 그래요. 성경은 다 어디에 있는 얘기라고? 왼쪽에 있는 사람이 구원을 받아 오른쪽으로 가는 걸 얘기하는 거라고요. 성경은 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가운데 있고 오른쪽 왼쪽으로 강도가 같이 있는데 그 중에 구원은 누가 받아야 돼? 그러니까 오른쪽에 있는 사람이 구원을 받아야 돼. 그 사람이 천국 낙원에 가야 되니까. 그럼 왼쪽에 있는 사람은 끝까지 예수님 욕하는 거예요. 그럼 끝까지 예수님 욕하는 이 강도는 영원히 구원을 못 받았어요. 그러니까 한쪽 편 강도라고 한 이유 아시겠죠, 여러분? 밑에서 볼 때는 오른쪽이 이쪽입니다. 예수님 쪽에서 볼 때는 오른쪽이 이쪽이에요. 그래서 한쪽 편 강도라고 그러는 거예요. 왜냐하면 어디를 오른쪽이라고 먼저 말해놓으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른쪽이라고 하지 않고 한쪽 편 강도가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자, 한쪽 편 강도는 예수님을 비방하고 한쪽 편 강도는 예수님을 영접했어요. 그러면 이 두 개가 예수님의 왼쪽과 오른쪽에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어떻게 된다 그랬어? 왼쪽에서 우리가 오른쪽으로 간다 그랬지? 그죠? 왼쪽엔 누가 있는 거 그러니까? 왼쪽엔 누가 있어? 내가. 오른쪽에 누가 있어? 내가. 자, 왼쪽에는 어떤 내가 있는 거예요? 죄 짓고 용서받아야 할 내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오른쪽에는 구원받아 낙원에 이르는 내가 있는 거야. 부활한 예수님을 받아들이는 내가 있는 거야. 그러니까 예수님이 가운데 있으니까 한쪽 편 강도는 영원히 멸망당하고 한쪽 편 강도는 구원을 받아야 되는 거야. 그러니까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내가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옮기는 장면을 써놓은 거야, 성경에. 한쪽 편 강도라고. 그러니까 강도는 누구라고? 나라고. 내가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옮기는 것을 써놓은 거라고. 왼편 강도, 오른편 강도가 있어요. 둘 다 죄를 지었어요. 용서 받아요, 못 받아요? 받아요. 용서를 받았어요. 그러면 왼편에서 오른편으로 옮겨간 이 오른편 강도는 낙원에 들어갔어요. 낙원에. 그러니까 천국이죠. 천국에 갔어요. 지금 낙원에 네가 지금 나와 함께 있다 그렇게 말하니까. 그 지금, 하나님은 언제나 지금이니까. 그러니까 지금 네가 나와 함께 낙원에 이르렀다 그렇게 했어요. 자, 이렇게 된 오른편 강도가 만약에 내려와서 살았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럼 어떻게 살까? 또 죄 짓고 살까? 또 죄 지어가지고 십자가 질까? 아니에요. 부활한 예수님으로 사신다고, 이 사람은. 그렇죠? 죽음의 의미를 정확하게 깨닫고 그 죽음의 의미를 거부하지 않고 그대로 내가 죽은 사람으로서 예수의 이름으로 살아간다고요. 그렇겠어요? 그거예요. 그게 구원이라고요. 그러니까 여러분은 여기 지금 말하는 것은 사람에게 죄 짓는 거, 인자에게 말로 거역하고 죄를 짓는 거 다 용서받는다. 한마디로 말하면 니네가 왼편에 있었기 때문이야. 그거 다 용서될 거야. 근데 오른편으로 옮기잖아? 그때는 성령의 체험하니까 그때는 네 책임이야. 네가 믿는 거야. 그때는. 우리는 가만히 있을 때 믿음이 와버린 거예요. 가만히 있는데 하나님의 사랑이 아가페가 내려와 버린 거예요. 가만히 있는데 예수님이 와서 죽어버린 거예요. 마치 무슨 얘기와 똑같아? 하나님 나 왜 태어나겠어요? 왜 나 죄 짓겠어요? 왜 나 지옥 가겠어요? 라고 할 때 하나님이 아니야, 내가 다 구원할게. 지옥 가지 않도록 내가 만들어 줄게. 내가 다 천국 갈 수 있는 길을 마련해 줄게. 내려와서 하나님이 다 해결해 주신 거예요. 더 이상 핑계댈 수가 없는 거예요. 이제는 네가 믿어야 돼. 이제 네가 믿어야 돼. 그 네가 믿는 그것으로 천국을 선택하는 거야. 생명을 선택하는 거야.
네가 믿는 것으로. 그러니까 우리의 삶은 하나님의 성령의 충만함, 하나님의 성령의 체험, 하나님의 성령의 인도함 받고 살아야 되는 거죠. 근데 하나님의 인도함 받고 살아가는 이 성령의 사람이 돼야 되는데 아니고 계속 내 생각대로 산단 말이에요. 그러면서도 자기는 교회 다니니까 예수 믿는 줄 알고, 자기는 그러니까 쭉 가는 줄 아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여전히 내가 너 책임질게, 내가 너 책임질게 라고 계속 그러는 거예요. 근데 그 사람은 예수님을 사랑해 본 적이 없어. 예수님을 사랑해 본 적이 없어. 예수님을 목숨 걸고 사랑해 본 적이 없어. 자기의 목숨을 내려놓고 사랑해 본 적이 없어요. 자기가 죽어본 적이 없는 거야. 예수님만 너를 위해서 죽으신 거야. 예수님만 너를 위해서 일방적인 사랑을 한 거예요. 그런 사랑이 어디 있어? 그래 놓고 결혼해? 여러분 남편과 아내가 그래서 결혼한 거예요? 말도 안 되는 소리죠. 그렇게 결혼한 게 아니야. 서로 사랑한다고 할 때 결혼하는 거예요. 서로 사랑한다고 할 때. 예수님을 우리가 사랑한다고 할 때 성령의 체험을 받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을 사랑하고 그 예수님 안에서 내가 살려고 결심할 때, 그리고 그 성령이 내 속에 들어오면 그렇게 만들어버리겠지. 그죠? 그렇게 만들어버리겠지. 이런 상태에서 죄를 짓는다? 이런 상태에서 하나님을 떠난다? 이런 상태에서 나를 선택한다? 그걸 네가 책임지는 거야. 그러니까 이 세상에서 지옥 가는 사람은 다 누구만 지옥 가요? 지옥 가면 누가 이겼어, 거기에? 지옥에 누가 이겼어요? 예? 지옥에 마귀가 있는 거예요. 지옥에 귀신이 있는 거예요. 귀신이. 하늘나라에는 누가 있어요? 하나님만 있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죽었고 하나님이 내 속에 들어와야 하늘나라 가 있네. 그죠? 그 사람만 하늘나라 가는 거예요. 그럼 만약에 내가 살아있으면 하나님하고 반대네. 하나님하고 반대를 뭐라 그래? 성경에서는 사탄이라 그래. 그걸 마귀라 그래. 그러면 내가 마귀가 돼서 지옥 가는 거야. 지옥에 간 사람은 하나도 사람이 없어요. 다 마귀지. 마귀만 지옥 가는 거예요. 그럼 왜 지옥 간 거예요? 사람이 마귀 돼서 지옥 간 거예요. 마귀가 왜 된 거예요? 예수님하고 반대니까 지옥 간 거예요. 예수님하고 반대니까 사탄이 된 거야. 지옥은 사탄만 있어요. 하늘나라에는 하나님만 계셔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이 되면 하늘나라고, 사탄이 되면 지옥 가는 거예요. 성경의 정확한 얘기입니다. 네가 가운데 있는데 네가 사탄을 선택하면 넌 사탄이 되는 거고, 네가 하나님을 선택하면 하나님이 되는 거야. 하나님만 천국 가고 사탄만 지옥 가는 거예요. 그리고 귀신이 누구한테 들어와? 귀신은, 제가 귀신을 쫓아보니까 귀신이 어떤 사람에게만 들어가냐면 음란 사람에게 들어가더라는 거예요. 거짓말하는 사람에게 들어가더라는 거예요. 교만한 사람에게 들어가더라는 거예요. 귀신이. 그러니까 거짓말하고 음란한 사람은 귀신이 들어가는 거예요. 보세요. 그러면 반대로 어떤 사람은 하나님이 들어가겠어요? 정직한 사람, 거룩한 사람, 이 사람은 하나님이 들어가는 거야. 거룩한 사람이란 말은 깨끗한 사람을 말하는 거예요. 순수한 사람을 말하는 거예요. 내 색깔을 떼버린 걸 말하는 거예요. 내가 없어진 걸 말하는 거야. 그 사람에게는 진리의 성령이 들어간 거고, 깨끗한 참된 것이 들어간다, 정직한 게 들어간다 그 말이에요. 그 사람이 거룩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걸 성도라 그러죠. 네 생각이 살아있고 네 색깔이 아직 남아있으면 너는 성도가 아니지. 성도는 거룩한 사람이 아니까, 깨끗한 사람이라니까. 그거는 우리 자신이 믿음으로 나의 성도됨을 책임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성령을 회방하지 않고 성령을 회방하면 나는 버려나가는 거지. 성령을 회방할 수 없는 거예요. 성령이 내게 체험을 주셨으니까, 성령이 내 속에 들어왔으니까 그 성령을 회방할 수 없는 거지. 근데 예수를 회방하거나 예수를 때리거나 예수의 침뱉거나 다 용서받아. 왜? 그건 옛 언약이니까. 옛 언약으로 오신 거니까. 네가 태어나면 옛 언약이야. 네가 태어나면, 네가 예수를 선택하고 예수의 죽음을 선택해서 하나님의 성령이 들어오면 새 언약이야. 새 언약이 되면 옛 언약으로 갈 수가 없어요. 옛 언약이 새 언약으로 바뀌었으니까 완성이 됐단 말이에요. 완전해졌단 말이에요. 끝났단 말이에요. 처음보다 끝이 더 완전해졌다 이 말이에요. 전도서 7장 8절에 일의 끝이 시작보다 낫다라고 된 거죠. 우리는 처음에는 일의 시작은 땅에서 시작했지만 하늘에서 완성이 됐다는 거야. 그러니까 시작보다 끝이 더 낫게 된 거지. 그러니까 우리가 태어날 이유가 있는 거예요. 여전히 죄를 짓지만, 여전히 죄를 짓는 사람이지만 태어나야 돼. 왜? 천국이라는 더 아름다운 곳에 우리에게 주려고 하니까 하나님이. 태어나야 돼. 근데 이 좋은 곳에 가려면 내가 여기서 옛 땅에서, 옛 사람에서, 옛 언약에서 죽어 새 언약으로, 새 땅으로 가야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 그 죽음을 경험해야 되지 않겠냐 이거야. 그 죽음을 경험한 것을 하늘이 찍힌다라고 말하는 거고, 하나님, 내가 진짜 성령이 들어오면 내가 죽는 거구나. 성령이 들어오면 나하고 생명을 바꾸는 거구나. 내 생명으로 살았던 거를, 땅의 생명으로 살았던 거를 하나님의 성령으로, 하늘의 생명으로 살게 되면 땅의 생명이 죽는 거구나. 그래서 하늘의 생명으로 살아나는 거구나 라는 것을 알게 되는 거지. 그게 성령의 충만해요. 성령의 삶이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음란과 거짓은 귀신이 들어와, 거룩과 진리는 하나님의 성령이 들어와요.
요한복음 15장 26절 한번 보겠습니다. 내가 아버지께로부터 너희에게 보낼 보혜사 곧 아버지께로부터 나오시는 진리의 성령이 오실 때에 그가 나를 증언하실 것이요. 예수님을 증언한대요. 고린도전서 3장 16, 17절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누군지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멸하시리라. 하나님의 성전은 거룩하니 너희도 그러하니라. 하나님의 성전은 성령이 들어왔기 때문에 성전이에요. 성령의 점이 있어야 된다고. 여러분 속에 성령이 들어오셔야 된다고. 그러면 너희를 더럽힐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성령은 깨끗한 분이니까. 그죠? 나는 더럽게 살았지만 하나님의 성령이 들어오는 순간 내가 깨끗해진단 말이야. 그러니까 옛날 언약에서 새 언약으로 바뀐 거죠. 옛 창조에서 새 창조가 일어나는 거지.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고린도전서 6장 19, 20절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너희 자신의 것이 아니라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그런즉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라. 고린도전서 6장 9절부터 11절 불의한 자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줄을 알지 못하느냐. 미혹을 받지 마라. 음행하는 자나 우상 숭배하는 자나 간음하는 자나 탐색하는 자나 남색하는 자나 도적이나 음욕을 부리는 자나 술 취한 자나 모욕하는 자나 속여 빼앗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하리라. 너희 중에 이와 같은 자들이 있었다는 얘기예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과 우리 하나님의 성령 안에서 씻음과 거룩함과 의롭다 하심을 받았느니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성령이 들어오시면 사람을 바꾸어냅니다. 그죠? 새로운 사람으로 바꾸어낸다. 왜? 새 언약을 받았으니까. 부활의 예수님 안에서 사니까. 하나님의 성령이 반드시 그 사람을 인도하려고 하니까. 근데 속에서 성령께서 말씀하시는데도 계속 거부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거는 네 책임이다 그 말이에요. 용서받지 못한다는 말은 너 어떻게 할 거야 이런 말이 아니라 네가 책임져야 돼 그 말이에요. 네가 책임져야 돼. 그건 우리가 성령 받기 전에는 다 주님 책임이죠. 하나님 책임이야. 그러니까 우리를 다 용서하러 일부러 내려오시죠. 근데 성령 받고 난 다음에 우리가 속에 성령께서 말씀하시는 것을 거부하면 기도하라는데 왜 기도 안 해? 하나님 앞에 모든 것이 하나님 거라고 하는데 왜 넌 그렇지 않아? 그거 네가 책임져야 돼. 하나님이 또 용서해주고 그런 책임이 아니라 하나님의 책임은 다 용서죠. 그죠? 하나님은 우리를 용서하겠다 그런 거고 우리에게 성령이 우리에게 오시는 것은 성령으로 우리를 용서하겠다 그런 거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 누가복음 24장 47절 위에서부터 능력이 이룰 때까지 이 성에 예루살렘에 교회에 거하고 있어라 그랬거든요. 그리고 사도행전 1장 4절 5절 말씀 약속한 성령을 너희에게 주신다 그랬겠고요. 그리고 사도행전 1장 8절에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된다 그랬습니다. 자, 누가복음 24장 47절에 뭐라고요? 위로부터 능력이 입힐 때까지 너는 여기서 떠나지 마라 그랬습니다. 자, 오늘 교회에서 떠나겠어요? 안 떠나겠어요? 여기를 떠나지 말라 그랬어. 왜 떠나지 말아야 돼? 자, 그럼 여러분이 저 어쩔 수 없이 집으로 좀 가서 할 일이 있는데요. 그러면 집으로 가셔요. 가셔서 할 일 하셔. 그러는 다음에 다시 여기 오셔서 떠나지 않든지 아니면 거기서 교회라는 마음을 계속 끊임없이 가지고 있든지 떠나지 말아야 되니까. 떠나지 말아야 되니까. 자, 여기서 떠나지 말고 이 성에 유하라 그랬습니다. 예루살렘의 그 교회에 같이 있어라 그 말이에요. 마음을 떠나지 마라 이 말이에요. 교회에 마음을 두라 그 말이에요. 자, 이렇게 뒀어요. 사도행전 1장 4절 5절에 예수님이 약속한 게 뭐라고요? 권능을 줄 때까지 너희가 기다리고 있어 그랬죠? 그러니까 사도행전 1장 4절 5절에 뭐라고 되어 있어? 그 약속한 것을 너희에게 주시리라 그러죠? 약속한 걸 너희에게 주시리라. 언제 줬어요? 사도행전 2장에 줬다고요. 오순절 성령 충만할 때. 그게 성령의 권능이야. 성령 충만은. 그래서 사도행전 2장에 성령 충만 받은 사람들 그 이후에는 이 사람들의 삶이 어때요? 그 전의 삶과 다르다 이 말이에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래서 너희가 성령만 받고 일하는 게 아니고 성령을 받았으면 권능을 받아야 된다. 그리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돼야 된다. 이렇게 성령이 너에게 오시면 어떻게 주님을 증거한다 그러잖아요. 보혜의 성령이 너에게 오시면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나를 증거하실 것이다 라고 성령을 갖다가 예수님이 그렇게 말했죠. 그 성령은 뭐라고요? 부활하신 예수님이라고요. 부활하기 전에 죽으시는 예수님 뭐라고요? 예수님이라고요. 이 땅에 오신 예수님.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은 죽으셨다고요. 실제로 나를 위해서 죽으셨다고요. 그러니까 부활하신 예수님 그 성령이 내게 오시면 예수를 그 죽음을 예수의 그 죽음이 헛되지 않도록 증거하실 것이다. 그리고 너도 죽었다는 사실을 증거하게 될 것이다. 네가 사라졌다 이것을 증거하게 될 것이다. 그러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권능을 주게 될 것이다.
성령만 받을 뿐만 아니라 그 힘, 그 권능, 그 능력을 주실 것이다. 그걸 받으면 너 내 증인 된다. 그런 얘기하는 거죠. 여러분, 성령의 권능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성령의 충만, 성령을 회방하지 말고, 성령 거부하지 말고, 성령 충만하시기를 바랍니다. 성령의 충만받아 증인되는 삶을 살다가 주님 만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은혜를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성령 충만하기를 소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의 성령을 거부하지 않게 도와주시고, 성령을 회방하지 않게 도와주시고, 하나님의 성령으로 충만하여 그 권능으로 주님을 증거하다가 주님 만나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존귀하신 이름 받으러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